느헤미야 11장을 보게 되면은 참 어려운 이름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9장, 13장 이 사이에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11장을 많이 설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좀 정하게 됐고, 그리고 1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여기 나오는 인구나 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것들이나 지명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다 납득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게도 만들고 선택하기 두려운 것도 많고 마음에 부담 가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그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회파된 상태였지만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 일을 무려 52일 만에 이루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 이전에도 이루어졌지만 중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중도의 이민족의 침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14년 동안을 방치됐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것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14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땅에 성문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다시 한번 재건되었지만 문제는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 유틸리티가 마련됐다고 해서 그 성 자체가 안전하거나 편리성마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선가 또 주변 민족들이 침입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고 보수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재건되고 성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달려 있지만 누구 하나 거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려워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시점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느헤미야 11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도 문제가 많이 터지는 곳이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연평도가 많이 그렇게 되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한이 저희들한테 시비를 걸 때 주로 그 연평도에다가 폭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 폭격을 가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기반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태 속에서 육지로 나아가지고 있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또 안전한 대책을 세울 테니까 이제 잠깐 있으면 다음에 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신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죠. 또 혹시나 있을 포탄 또 행여나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현 시대에 맞게 뭐 연평도라는 그 부분을 설명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네 북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 가지 도적과 강탈을 당하고 거의 뭐 어떤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언제였냐면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과 함께 있었던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누구 하나 선뜻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피해가고 싶었고 살더라도 그 넓은 성을 방비한다는 것은 방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터전들을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터전에 왔는데 거기에 집이 있을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을지 이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들 살기에 꺼려하던 이 시점에 여기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사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들 가기 꺼려하는 그 장면에, 그 장소에 참여하고 있는 세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부류는 딱 두 부류인데 실제적으로 그 아래절까지 읽게 되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째 부류는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두목이 되었던 사람들이 먼저 그 어려운 장소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그쪽에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보시게 되면 뭐냐면 이 자원하는 사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눈 데도 있고 두 부류로 나눈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지금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세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백성의 두목이었던 사람들이 먼저 거주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기는 원치 않지만 또 의무를 가지고 의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뽑혀서 10분의 1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또 공동체에 난관을 넘어설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를 맡고 계시고 그다음 백성의 두목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신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또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원하는 것과 또 리더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성경은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려운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세 그룹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의 두목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서 자발성이 높아진 사람이며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지만 공동체의 뜻을 향해서 같이 의무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 영역 있는 공동체, 또 살아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력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 두목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만약에 백성들에게 뿌린다면 그것도 소망이 없는 나라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자리이지만 누가 더 먼저 앞장서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이 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어떤 분이겠습니까?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일 수 있습니까?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일 수 있습니까? 권사님과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직이라는 표현, 우리 중직자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가운데 중자에서 균형 잡으면서 관망하는 중자가 아니라 중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것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중직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바뀐 건 뭐냐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을 많이 내세울 때가 많은데 실제 그 단어의 뜻은 어려운 일을, 무거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사실 중직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어원이 기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본당에 기둥이 있는데 저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은 위층을 떠받치고 있고 아래층과 연결시키고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의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텅 빈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함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뽑혀서 나는 원하진 않지만 그곳으로 강제적으로 사실 이주됐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 세 부류가 함께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텅 빈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활기와 생명력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세 고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리더의 영역이고, 또 한 가지는 자발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원하진 않지만 내가 이 공동체의 뜻에 맞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이번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쪼개서 열심히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격려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되고 있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든지, 희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야지를 놓는다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대신해 준다, 내가 그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을 당신이 욕먹으면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일인데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선 사람들에 대해서 나 대신에 희생하고 나 대신에 수고하고 나 대신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저희가 우화 추진단에는 6개 위원장과 그리고 단장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매주마다 모이시고 자기 시간을 내서 또 밥도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적극적으로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원래 이렇게 훈수는 옆에서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딸리는지 다 아는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설쳐가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 직장보다 여기 나와 계신 날이 더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 저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 분의 사업은 잘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라면 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밥은 못 사주더라도 선한 말과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은 예루살렘 성벽 아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전도 버려야 되고,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많았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또 집사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본당을 바치고 있는 저 두 기둥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은혜 받은 만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일 때, 오늘 제비 뽑혀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옮겼고 또 나머지는 각 성읍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지만, 또 납득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나 대신에 앞장서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예루살렘 성벽 아래 사는 일, 자기가 가진 터전도 버려야 되고 살기를 꺼려하고 또 주변 민족이 언제 쳐들어올지는 불안한 치안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아래
우리 오늘 세 그룹이 함께 등장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으며 백성 중에 제비 뽑힌 사람 10분의 1과 10분의 9는 다른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의무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정말 리더와 지도자들에게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정말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정말 그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정말 무게 중자, 중심을 잡고 그뿐만 아니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격려하고 또 잘했다 칭찬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의무를 감당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시간 잠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과 우리 생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자리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책에 걸맞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발성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의무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민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활기와 성령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발성을 가진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활기와 풍성한 성령만 있는 곳이 자신이 활력이 넘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활력이 되는 청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룹들이 함께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물을 끼얹지 않게 도와주시고 야지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 대신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대신에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대신에 환경을 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고민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부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적으로 수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게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다고 아버지 그 일을 디스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은 한계가 있지만 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능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는 그 절차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감정을 지혜할 수 있는 설치는 이끌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이 다시 한번 주님 병원을 설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방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탁월한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기름처럼 서게 하여 주시고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겨주시고 우리가 주리라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는 것들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또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담대함을 주시도록,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 민감한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마다 정말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게 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직의 과정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게 달라고, 축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 기관장, 위원장, 목장, 정기 및 교사 등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모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민심에 역주행하지 않고 민생 입법에 대해서 민첩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옵기는 정말 공산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앙의 가족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또 침상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향해서,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앙교회를 위하여, 중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중앙의 가족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며 환락주는 참으로 잊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가족관계가 시간의 가운데 지역사회 사랑되게 하여 주시고 조국에 대한 사고들을 주시는 한국의 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들을 상을 교회를 하여 주시고 직장의 우리 열정을 가지고 세계에서 물러오는 하여 주시고 타올라오는 생각과 감사가 세워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준비시키기 전에, 다른 조건을 마련해 주기 전에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외부적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 앞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리더에 걸맞고 지도자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 리더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내 마음이 다 같지 않아도 의무적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추진하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건 세상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참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코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제목들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남들이 다 잘 때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답답한 심령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냥 오지 않고 또 물질을 들이신 분 계십니다. 그분의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